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4절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종말의 징조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인하여 이 인류는 마지막 때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 때로는 어떤 분이 둘째 아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이 인류의 마지막을 시작하고 마지막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둘째 아담 그러면 예수님 말고 또 예수님이 올 수 있다는 언어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마지막 아담. 근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2000년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이 대환란이 와서 마지막이 언제 올까? 얼마나 예전부터 궁금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분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030주야 1290일 1335일이라는 숫자를 조합해 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2020년이다 라고 선포하며 한참 그렇게 말씀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지금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이게 마지막 때 징조다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통해 마지막 때 징조로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입각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살펴보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대비하는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를,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한다라고 하고 또 서로 실족하게 하고 또 서로 잡아서 넘겨주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다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초림 때부터 계속 있었던 말씀이에요. 요즘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요즘만 일어납니까? 난리가 요즘만 일어납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이 요즘만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 그 구약 때부터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이긴 하나, 이것으로 마지막 때 징조라고 우리가 여기며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다른 말씀이 있음을 제가 오늘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계속해서 난리가 있었고, 또 거짓 선지자도 일어났고, 지진도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지막 때 징조이긴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때다, 전염병으로 온 세상에 집어치니까 이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선포하기보다도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작이다 라고 한 거예요.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중에 말세지 말의 끝은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선포하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민족에게 선포되어야만 이것이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 26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찼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저 필리핀이나, 복음이 전파되는 저 미국이나, 복음이 전파되는 저 중국의 동북삼성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는 거예요. 어디 복음이 전파되는데 저 미국에 나가고 필리핀에 나가가지고 복음이라서, 물론 그 오지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죠. 그런 필리핀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오지의 나라,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전파되면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귀환하는 것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39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러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AD 70년에 다 흩어졌습니까?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시오니즘으로 인하여 고토로 돌아와서 지금 2000년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고토를, 자기 나라를 만들고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에 후에 돌아온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 뭐냐면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음이나 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토로 돌아온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들에 쏟아붓지 않았어요. 물론 메시아닉 주 3,3몇 명에게 있지만 유대인들 전체적으로는 지금 완악하게 만들어 그 기간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살펴봤듯이 그 기간은 이방인 수를 충만하게 구원하기 위한 지금의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고토로 귀환하는 것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뉴스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무슨 뉴스냐면 2020년 12월 16일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유대인 316명이 고토로 귀환했다는 뉴스를 최근에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토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 징조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제가 마태복음 앞에 있는 기진이요, 지진이요, 뭐 거짓 선지자 이런 것도 징조 중에 하나지만 그건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 그걸로 분별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천국복음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준비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마지막 때 징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누가 되느냐 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여였거니와 그리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가 얘기했을 때, 초대교 때 얘기했을 때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때. 근데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환란 때,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전무후무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었나. 지금은 쪼물레기죠. 지금은 쪼물레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진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 온 세상을 짐승의 표를 만들고 온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지배를 할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만 하고,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보면 72일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나라 중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저 뭐 공산주의에서도 나오고, 한때는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온 세상을 휩싸이니까 공산주의 수장이 적그리스도라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잘 믿다 나간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나간 사람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나라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로마 제국을 비롯한 그 영역의 연합 공동체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귀환, 나라를 만들어서 고토로 귀환하는데 그때 1948년에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진 시기가 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 언제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으되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이제 많이 확연하게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교통수단과 지식의 고도 발달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대가 많이, 정말 이것은 다니엘서 2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있잖아요.
이 다니엘에 있을 때는 교통수단이 말이요 이런 거였지만 마지막 때는 이 교통수단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지진이니 뭐 거짓 선지가 나타나서 뭐하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니 이런 거로는 확연히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통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는 것을 볼 때 보십시오. 비행기고 뭐고 얼마나 세계관지 하루에 일일권이야. 제가 아는 사람 저 행주산성에서 땅으로 보상받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점심을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서 먹고 저녁을 또 서울에서 먹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저녁 먹고 또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교통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이 발전됐어요. 보십시오. 우리 유튜브로 이 복음이 선포되면 유익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어떤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얼마나 따지고 물고 얼마나 그런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런지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징조를 이것을 볼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떻게 뭐 마지막 때다 그런 걸 따지는 거지.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네 가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아직 끝까지 안 됐잖아요. 그럼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게 지금 에디오파에서 316명이 지금 최근에 돌아왔잖아요. 끄트머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된 거 보면 마지막 때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럴 때 마지막 우리의 성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것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 그 상태는 알지만은 몇 년, 몇 월, 몇 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서 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2020년 그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전에 다윗 선교회가 1992년 10월 26일이라 이렇게 날짜를 박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아직 또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까 올려드렸듯이 이런 징조를 보아 마지막 때인데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 살아라는데 어떻게 살으라고 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즐기며 평안하다 안전할 때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 그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뭐라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쾌락적으로 즐기고 편하다 앉아다 시집가다 장가가다 할 때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준해서 깨어서 준비한다면 우리는 도둑같이 오는 것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때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은 결국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에 벌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네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나 네 발걸음을 어두운 데 있지 않는가 항상 깨어서 희귀하는 회개 생활을 철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순교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교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들을 유혹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혹하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근신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정체적인 거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불신자들은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고 그들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끝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또 나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는데 좀 자원하는 말로 자원하면서 억지로 정말 양을 치지 마라. 사역을 하지 마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서 사역을 하지 마라. 기꺼이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억압적으로 권세적으로 주장하지 마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인 것처럼 양들에게 본을 보여라. 오늘날 나는 어떤가? 내가 목사라면서 어떤가? 내가 많은 양들한테 어떻게 군림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본이 되라. 억지로 섬기지 말고 예수님께 한 것처럼 기꺼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게 하라. 겸손하게 그들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유튜브로 들으시는 많은 양들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며 순종하면서 살으십시오. 소나가 될지라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가 본을 보이면서 양들에게 그렇게 기꺼이 자원하는 말로 낮은 자세로 섬긴다면 너에게 시들지 않는 저 천상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그걸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몸이 뭉그러져도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가 좀 못나도 순종하면서 왜 살아야 되고 왜 겸손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천국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은 천국에서 시들지 않는 영광에 받을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열심히 본을 보며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저 때가 되면 천국에서 높아질 것을 받으며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이 종말의 때 열심히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